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을 좀 정리를 하고 한번 들어가면,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나 성가대 혹 개인이 음악 반주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라고 하지만 시라고 하는 것보다 노래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그래서 시편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인 거죠. 우리 성경에는 시 모음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시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노래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노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노래, 또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는 노래. 그래서 일요일에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이라는 노래, 그게 바로 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적인 언약 관계를 토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와 언약적인 공의가 나타나는 것, 혹 나타나기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원하는 언약적인 노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노래라는 말 자체가 특별한 대상을 향해 부르는 특별한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특별한 노래 중에 세레나데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향해 부르는 사랑의 노래처럼 이 시편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위대성을 찬양하죠. 그냥 절대자를 향한 막연한 외침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경배와 찬양의 표현이 바로 이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에는 이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택한 언약 백성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죠.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예배, 찬양,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은 총 5권의 책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72편, 3권은 73에서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걸 또 나누면 전반부가 1에서 3권까지라고 할 수 있고 후반부가 4에서 5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총 5권의 어떤 책으로 이 편집되는 과정들을 보면 보통 성경학자들은 한 3차례 정도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1차 편집은 다윗 왕조의 전성기, 그러니까 다윗에서 솔로몬 시기, 통일왕국 시기를 말하고, 2차 편집 시기는 유다 왕조의 중흥기,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또 마지막 3차 편집은 역대기가 쓰여지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포로기한 시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레위인들이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들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집을 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막 모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냥 이것이 만들어진 순서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신중함을 가지고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 콘티를 짤 때도 아무렇게나 순서를 배열하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찬송가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뭐 만들어진 순서대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있는 구성은 예배,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이런 식으로 총 한 13파트 정도로 나누어서 찬송가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편의 이 각 권에 이 각 권 안에 있는 구성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각 권에도 작은 묶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 1권의 1편, 2편을 할 텐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편을 이 19세기 이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 시편을 어떤 분류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시가 어떤 이런 시 대표되는 게 뭐 찬양시다, 탄식시다, 감사시다, 지혜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자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작게는 한 4가지, 많게는 10여 가지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는데 이건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편이 가지는 특징,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편은 추상적이거나 뭐 어떤 특별히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 시편은 좀 직관적이고 감성적이고 대중적이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중가요를 이렇게 부르고 듣다 보면 이렇게 팍 이렇게 막 꽂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의 노래들이 그래요.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인들의 시편은 순박하면서도 거칠다, 고상하지 않다, 우아한 언어로 표현되는 교양 있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날 것 같은 느낌의 노래라는 거죠. 그렇게 이 시편에 많은 시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과 세상, 그리고 그 속에 겪게 되는 많은 일들과 관계들과 사건들과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서 겪는 희노애락,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삶 속에 체험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죠. 어떨 땐 거칠게, 어떨 땐 나의 것처럼.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시인들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삶으로 그 노래를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삶의 현장에서 공감하게 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공감되는 게 아니고 이 시편은 어떤 특별한 어떤 거룩한 장소에 가서 공감되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공감되는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삶의 자리에서 노래하는 언약 백성에게 놀라운 유익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의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알게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살이와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고 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1편과 2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1편의 구성들을 보면 이 1편 안에 그러니까 1권의 구성, 그러니까 이 1권이 1장에서 4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권의 구성도 보면 한
6부분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요, 묶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묶음이 시편 1편과 2편인데 일종의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서론을 뭐라고 하냐면 서시라는 형태로 하잖아요. 그 유명한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집의 첫 번째 서시가 참 유명하잖아요. 서시. 그러니까 책의 머리말 대신해서 쓰는 시. 노래로 하면 우리 음반 같은 거 보면 타이틀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반에 담긴 여러 곡들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대표라고 하는 그 곡, 바로 시편 1편, 2편이 바로 그 타이틀곡 같은 거예요. 참고로 시편 146에서 150편은 시편의 결론격인데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민족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초대하는 걸로 마치게 됩니다. 자, 먼저 시편 1편을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자세히 보면 1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열매와 잎사귀가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노래하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생각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악한 자들의 말과 생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은 삶과 생활을 말합니다. 죄인들의 생활과 삶을 본받지 않는다. 죄인들의 생활과 삶을 따라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건 뭐냐면 그 집단, 그 무리에 대한 것인데, 우리 신앙으로 말하는 공동체 같은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 오만한 자들의 무리,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여호와의 율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간다.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여호와의 그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즐거워한다는 건 산다는 이야기고, 묵상한다는 건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죠. 묵상하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내재화하는 거예요. 내재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정신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이 율법의 중심이 된 성경적 관점과 가치관을 갖추며 살아간다. 그래서 3절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다. 다른 말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지만 4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쭉쟁이와 같다. 쭉정이와 같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무사할 수 없어.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 오만한 자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 악인들도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인들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 파멸하게 될 것이다. 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을,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악인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2편으로 나와보면 2편을 12절까지 했지만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문나라와 문민족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아, 헛소리 하지 말고 헛짓거리 하지 마라.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 지혜롭게 행동은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이걸 경외한다는 거예요. 찬양해라.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아들을 경외하며 찬양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진노로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편에서 강조되는 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아들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들은 복이 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시편 1편과 2편, 이 시편의 서론, 서식격에 해당하는 이 두 편의 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시편의 핵심 주제, 어쩌면 핵심 메시지가 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찾아봅시다. 복, 먼저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용어가 복인 것 같아요. 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바로 잡아야지 기독교 신앙을 곡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찾아보면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 세 줄로 정리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창조 때 이 창조의 시기 사람들이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받았던 그 복은 도대체 뭔가? 창조 때의 복, 그 오염되지 않은 그 복, 이걸 이해해야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복, 이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과 택한 언약 백성 간의 연결성과 관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은 더 가지고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가? 전에 마가복음 할 때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 이 복에 대한 복된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적인 관계하고 연결해야지 어떤 소유나 아니면 성공이나 아니면 뭔가를 더 가지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런 거하고는 연결하면 안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다면 이번에 이제 복 있는 사람, 이게 이제 1장, 2장, 1편, 2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특히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증상에 대해서
시편 1편, 2편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들은 악인들의 말과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이들은 죄인들의 생활과 삶을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이들은 오만한 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간다.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성경적 관점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여호와와 그의 아들을 섬기고 의지한다. 여러분, 이런 것을 행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 즉 언약이라고 하는 복 안에 있는 사람의 증상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 받는 비결, 즉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복 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뿐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8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과 2편이라면 신약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8복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8복에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다, 복되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복 있는 그들은 애통하는 자들이며, 복 있는 그들은 온유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제를 아는 자들이고, 복 있는 자 그들은 자기 의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또한 이 복 있는 자들은 이웃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며, 이 복 있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꼼수지기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자들, 샬롬을 위하는 자들, 그리고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 그리고 산상수훈 8복에 복 있는 자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에 그렇게 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길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혹 살아가는, 혹 추구하는 그 삶과 가치를 말합니다. 먼저 악인들을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삶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욕구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본과 권력과 쾌락과 유명세를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소유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을 존재적 의미로 여기고 집착합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열을 정하고
지배하고 착취합니다. 성공과 성장과 성과를 목표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들은 거짓과 폭력, 부정과 불의를 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이들은 파멸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들의 길, 다른 말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의인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을 위해 살아가고 회복을 위해 살아가고 샬롬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시인이 노래하는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 어쩌면 시편 150편의 노래들이 이런 겁니다. 이러한 복 있는 의인들의 길은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로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냐면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한 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복된 삶인지 알았던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녹이었으며 복 있는 사람 에녹의 복된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복된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이 있는 사람, 이들은 모두가 다 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복, 성경적인 복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 정리부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장사꾼, 종교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 장사꾼, 종교 사기꾼은 언제나 이 복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그 사람들을 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복, 성경적인 복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 있는 자예요. 이미 복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복 받은 자, 복이 있는 자가 뭐 복을 더 받으려고 애쓰고 뭘 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특히 복 받겠다고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봉사, 종교적인 사역에 제발 매달리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복 있는 자답게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 그 의인으로서 그 존재다움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으로 그 복된 삶을 살며
노래하시길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 시편의 시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노래하는 또 다른 시인으로 살아가시길, 또 다른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